내가 날로 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죠. 그러면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짱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근데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그건 좀 외워두라 그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해 갈 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16장이에요. 그래서 16장 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8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안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3절, 24절, 33절.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라 할 때 그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니까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옳은 길, 바른 삶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일, 지금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는 게 안 되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은 연약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큰 기쁨이 있으리라.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평안입니다. 근데 예수 믿을 때 평안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평안이 누려집니다. 그게 33절,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첫 주인데 성령 받으라. 그 말은 성령 가지고 살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누렸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을 그럼 집에 가셔서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자꾸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읽어야 그 안에 키워드가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세 요절이 정리가 됐어요. 6절, 7절, 12절, 15절.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성령의 그 능력, 그 비밀,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네. 뭔가 지혜가 있고 세상 뭐 승리한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 지혜, 세상 IQ 한 200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이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성령을 의지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성령 붙잡기를, 성령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안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액면으로 얘기하잖아요. 불신자와 여러분하고 차이 뭐예요? 불신자는 성령 없고 여러분 성령 있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 같은 건데 어쨌든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지도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가가 12절 15절에 나와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받은 그런 축복들을 어떻게 그 모든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축복, 구원의 능력 그거를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저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에덴 누릴 수 있다는 거. 에덴이 뭐예요? 기쁨, 만족, 행복. 성령이 있다면 어떤 응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있다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 안에 은혜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뭐라 했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게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사는 거를 신령한 자라 그랬대요. 신령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들어있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난달에는 디모데 전서는 개인 편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디모데 후서에게도 후서도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인데 좀 전체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특별히 그 디모데를 표현하기를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거기에 군두더기에 붙여 있지 않는 순수 믿음, 원생 믿음, 확실한 복음 믿음, 그 복음 누림을 가졌던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의 지금 신앙의 여정의 모습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마르다의 신앙 아닌가. 여러분, 마르다 신앙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그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마르다가 믿음은 확실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그럼 네 오라비 살 거다. 근데 안 믿어. 뭐라고 믿느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부활할 걸 믿는다. 그걸 가리켜서 자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 신앙.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안 틀려. 저는 지난주에 굉장한 것을 발견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자기 어떤 그 말씀을 믿는데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안 믿어. 말씀은 믿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마르다하고 같이 이제 무덤으로 갔어. 그래갖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돌을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그때 또 마르다의 믿음이 나와요. 주님, 죽어가지고 사흘이 돼갖고 냄새 나요. 그 말은 뭐예요? 못 살아난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그걸 살리려 지금 갔는데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불신앙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어떤 말씀, 자기 어떤 성경, 성구 가지고 있으면서 안 믿어.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지금 네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 돌을 옮겨 놓으라고는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갖고는 뭐라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완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 그래서 얼굴은 수건으로 쌌더라.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다녀게 하라. 그렇게 한 내용이 그 끝절에 나오죠.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하는데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지 않은가? 혹시 나는 또 그렇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 보는.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림은 딴 게 아니고 지금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누림이 실제돼야만 사실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 중심 속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믿음, 성령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 요 내용.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죠.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근데 여기에 배경이 뭐예요? 배경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안 먹은 척하는 외식하는 걸 보면서 정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죽었구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저에게 없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정죄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그럴 수 있고 복음 가졌어도 그럴 수 있고 복음 담났어도 그렇게 산다는